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하 2장 8절에서 17절의 말씀입니다. 사울의 군장 네리 아들 아브넬이 이미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을 데리고 마하나임으로 건너가서 길앗과 아슬과 이스라엘과 에브라임과 베냐민과 온 이스라엘의 왕을 삼았더라.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이 비로소 이스라엘 왕이 될 때 나이 40세며 2해 동안 우위에 있으니라. 유다 족속은 다윗을 따르니 다윗이 헤브론에서 유다 족속의 왕이 된 날수는 7해 6달이더라. 네리 아들 아브넬과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의 신복들은 마하나임에서 나와서 기브온에 이르고 수레아의 아들 요압과 다윗의 신복들도 나와서 기브온 목가에서 저를 만나 앉으니 이는 못 이편이요 전 못 저편이라. 아브넬이 요압에게 이르되 청컨대 소년들로 일어나서 우리 앞에서 장난하게 하자. 요압이 가로되 일어나게 하자 하매 저희가 일어나 그 수레대로 나아가니 베냐민과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의 편에 12이요 다윗의 신복 중에 12이라. 각기 적수의 머리를 잡고 칼로 적수의 옆구리를 찌르매 일제히 쓰러지니라. 그러므로 그것을 헬갓 핫수림이라 일컬었으며 기브온에 있더라. 그날의 싸움이 심히 맹렬하더니 아브넬과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윗의 신복들 앞에서 패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서로에게 평강의 복을 기원하는 마음으로 샬롬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샬롬. 샬롬. 오늘도 화요 새벽 기도회 잘 나오셨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5일간 진행되는 여름 성리학교 VBS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선생님들을 위해서 또 보조교사들, TA들을 위해서 학병들을 위해서, 교육자들을 위해서, 무엇보다도 우리 어린이들이 이번 VBS를 통해서 은혜 받고 변화되고 성장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 말씀에 보시면 이제 사울 왕의 죽음 이후로 이스라엘 땅에 두 나라가 세워지게 됩니다. 바로 유다 나라와 이스라엘 나라이죠. 유다는 헤브론에 도읍을 정하게 되고 다윗이 왕이 되었고, 그리고 이스라엘은 즉 북이스라엘은 마하나임의 도읍을 정하고 이스보셋을 왕으로 삼습니다. 본 말씀이 8절에 이렇게 나오죠. 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울의 군장 네리 아들 아브넬이 이미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을 데리고 마하나임으로 건너가서, 사울이 군장, 군대 장관이란 말이죠. 총사령관. 그 사울 왕이 제위시의 총사령관이었던 아브넬. 아브넬의 아버지 이름은 넬인데 넬의 아들 아브넬. 이 사울 왕과 아브넬의 관계는 왕과 군대 장관의 관계일 뿐만 아니라 사촌지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할아버지가 같았던 거죠. 사울은 아버지가 기스였고 아브넬은 넬이었는데 할아버지가 같은 사촌지간이었어요. 그러니까 고대 왕들이 그 왕정 사회에 지금 3,000년이 지난 지금도 정권의 형성 과정을 보면 지연, 혈연 이런 것들이 작용하지 않습니까? 또 학연도 작용하고.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땅에 두 나라가 세워지는 과정에도 혈연과 지연이 작용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아브넬이 사울의 아들이었던 이스보셋을 데리고 어디로 건너갔다고요? 마하나임으로 건너갔다 하니까 뭔가 강을 건너는 거죠. 어느 강이겠습니까? 요단강이에요. 요단강 동편에 있는 마하나임이라는 큰 성읍이 있었습니다. 거기에다가 나라의 도읍을 정한 거죠. 그래서 지금 사실은 아브넬이 사울이 사촌이니까 이스보셋의 당숙인 셈 아닙니까? 관계가 그렇게 이해가 되죠?
오촌 아저씨란 말이죠. 그러니까 자기보다 조카 격이고 나이도 어린, 사실 나이가 이때 40세니까 어리진 않았지만 아브넬이 훨씬 연장자였던 그 아브넬이 이스보셋, 지금 사울의 세 아들은 죽었어요. 사실 황태자였던 요나단도 죽었으니 이 이스보셋을 데리고 나라의 정통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결국은 아브넬이 주도를 한 왕국이 이스보셋을 면목상의 왕으로 추대를 해서 마하나임의 도읍을 정한 것입니다. 9절에 보시면 그 나라의 지파들이 어떤 지파인가? 길앗은 물론 요단강 동편에 있는 이스라엘 땅이었는데 길앗과 아술과 이스라엘 다 그 동편에 있었던 요단강 동편의 지명과 지파들의 이름이고, 에브라임 지파와 베냐민 지파, 에브라임과 베냐민, 이스라엘의 12지파 중에서 중요한 두 지파가 여기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유다 지파를 제외한 11지파가 이 북쪽 나라의 백성들이 된 셈이죠. 영토도 훨씬 넓었고 그리고 지파도 많은 지파들을 그들이 포함하고 있었고, 거기에다가 사울 왕의 아들이 왕좌에 앉았으니 그 나라가 더 확실한 이스라엘의 정통을 이어갈 나라인 셈이 된 것입니다. 그런 구색을 갖춘 거죠. 10절에 보시면 이스보셋에 대한 내용이 좀 나옵니다.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이 비로소 이스라엘 왕이 될 때 나이가 몇 살이었다고요? 40세였습니다. 그러나 결국은 2해 동안 왕위에 있다가 퇴위를 당하고 말죠. 반면에 유다 족속은 다윗을 따랐다. 이스라엘 나라에 12지파가 있었는데 12지파 중에서 북쪽에 가장 중요한 지파가 하나 있었고 남쪽에 가장 중요한 지파가 하나 있었으니 북쪽에 있었던 가장 강성한 지파가 바로 뭐였습니까? 에브라임 지파였죠. 그리고 남쪽에 가장 강한 지파가 유다 지파. 결국은 남북으로 나라가 갈리게 된 것입니다. 우리나라도 한반도에 북한과 남한이 있어서 여전히 나라가 분열 상태에 있지 않습니까? 북쪽이 남쪽보다 영토가 좀 더 넓습니다. 지금 인구는 훨씬 더 적지만, 그리고 북쪽에 나름대로 정통성을 갖추려고 구색을 갖추기 위해서 소위 항일투쟁을 했다고 하는 김일성이 북한을 세우게 되죠. 남한에 있는 종북주의자들은 항일투쟁이 나라의 정통성을 확보하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반면에 이승만 대통령은 남한에서 나라를 세울 때 이승만은 정통성이 없는 존재인 것처럼 그렇게 부각을 시킵니다. 물론 이승만 대통령도 항일 투쟁을 하고 나라의 독립을 위해서 헌신했던 사람이었지만, 그러나 북한이나 또한 북한의 입장을 따르는 종북주의자들은 정통성이 오히려 북한에 있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했단 말이죠. 영토도 더 넓고 항일 투쟁도 했고, 그래서 지금 이 이스라엘 나라의 경우도 지금 북쪽 왕권과 남쪽 왕권 속에서 정통성을 놓고 각축을 벌이죠. 어디에 더 정통성이 있는가? 외견상으로는 북쪽에 더 정통성이 있는 것 같았습니다. 사울 왕의 아들이었고 더 많은 지파들이 모여들었고, 그리고
영토도 훨씬 더 넓었고, 다만 도읍을 마하나임으로 옮겨간 것은 블레셋과의 싸움에서의 패배로 인해서 블레셋으로부터 좀 더 멀리 떨어져 있는 안전한 도읍을 정하려 했던 것이고, 당시에 헤브론은 예루살렘의 남서쪽에 있는 유다의 가장 큰 성읍인데, 거기에서 다윗이 왕으로 추대가 되었으니 그 헤브론으로부터도 멀리 떨어진 마하나임의 도읍을 정한 거죠. 그래서 두 나라가 누가 이스라엘의 진정한 나라인가를 놓고 각축을 벌이고 있었습니다. 결국은 이렇게 치열한 경쟁을 벌이는 두 나라 사이에 전투가 벌어지게 되고 만 것입니다. 12절에 보시면 네리 아들 아브넬과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의 신복들은 마하나임에서 나와서 기브온에 이르고, 지금 마하나임 요단강 동편에서부터 요단강을 건너서 기브온은 유다의 접경 지역입니다. 한참 내려온 거죠. 그리고 수리아 아들 요압과 다윗의 신복들도 나와서 기브온 목과에서 저희를 만나 앉으니, 그러니까 기브온의 북쪽과 남쪽이 서로 전열을 정리하고 대치하고 있는 상태죠. 그런데 북쪽에서는 물론 아브넬이 군대 장관이었고, 남쪽에서는 누가 군대 장관이었는가? 수리아의 아들 요압이라고 나오죠. 수리아는 누구죠? 수리아는 다윗의 누이입니다. 그러니까 그 수리아의 아들 요압이라고 했으니 요압과 다윗의 관계는 어떤 관계예요? 또 요압과 다윗의 관계는 삼촌과 조카의 관계죠. 여전히 혈연이 남쪽에서도 작용을 합니다. 그래서 수리아 아들 요압과 다윗의 신복들도 나와서 기브온 목가에서 북쪽 병사들과 배치되어 있는데, 마치 38선을 두고 남북이 대치되고 휴전선을 두고 남북이 대치된 것처럼 이 접전이 일어나게 돼요. 그래서 아브넬이 먼저 이렇게 충동제를 하였습니다. 14절에 보시면 아브넬이 요압에게 이르기를, 그러니까 북쪽의 군대 장관과 남쪽의 군대 장관 사이에 지금 통신이 이루어지긴 했는데, 아브넬이 말하기를 청컨대 소년들로 일어나서 우리 앞에서 장난하게 하자. 이 장난이라는 말이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만 서로 경합을 겨루게 하자. 누가 더 무용과 무예가 더 강한지 한번 겨루어 보자, 이렇게 청하게 된 겁니다. 요압이 거기에 응수를 했어요. 일어나게 하자. 그래서 치고 받습니다. 저희가 일어나 그 수요대로 나가니 베냐민의 아들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의 편에 12이요 다윗의 신복 중에 12이라. 그러니까 남북에서 지금 가장 무예가 뛰어났던 12명의 군사들이 서로 경합을 벌이고 전투를 벌이게 됐는데, 그 당시에는 뭐 총이 없으니 칼로 찌르고 죽이고 쓰러뜨린 것입니다. 16절에 각기 적수의 머리를 잡고 칼로 적수의 옆구리를 찌르매 일제에 쓰러진지라. 그러므로 그것을 헬갓 하수림, 헬갓 하수림의 뜻이 뭔지 한번 그 밑에 각주에 보세요. 뭐라고 나옵니까? 날카로운 칼의 밭. 날카로운 칼로 그렇게 살육을 벌인 밭이라 하는 거죠. 1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날의 싸움이 심히 맹렬하더니 아브넬과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윗의 신복들 앞에서 패하니라. 12명씩 경험을 벌이다가 그것이 전면전으로 번져가서 남북이 치열하게 전쟁을 벌였는데, 아브넬과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윗과 유다 백성들 앞에서 패하게 되죠. 그래서 계속해서 남북의 대치 상황에서 이따금씩 전투가 벌어지고 전쟁으로 확대되기도 하고 했었는데, 결국은 누가 이기게 됩니까? 누가 이기게 돼요?
다윗과 유다 나라가 이기고 이스라엘 전체를 통일하게 되죠. 남한과 북한 중에서 누가 이길 것인가? 북한은 핵무기를 가지고 으르렁대고 있고 남한은 경제력으로 북한을 압도하려 하고, 과연 어디에 정통성이 있는가? 이스라엘 땅에 두 나라가 경합을 벌이다가 결국은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섭리가 머물렀던 다윗과 유다 나라가 온 이스라엘을 통일하게 되죠. 고국의 한반도의 정통성, 그것은 어디에 있는 것인가? 누가 더 치열하게 항일투쟁을 벌였는가? 거기에 정통성이 있는가? 어디에 더 군사력이 있는가? 거기에 정통성이 있는가? 어디에 더 경제력이 있는가? 거기에 정통성이 있는가? 정통성은 어디에 있는 것이죠?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경성함이 허사로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가? 하나님의 섭리가 어디에 있는가? 그것이 결정적으로 중요한 일이죠. 그래서 로마서 9장 16절 말씀에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도 아니요 다른 박질하는 자로 말미암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왕들을 세우시고 왕들을 패하시고 왕조를 세우시고 왕조를 패하시고 나라의 흥망성쇠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절대 주권을 가지고 세상 나라를 다스리시는 하나님 앞에서 남북의 정통성은 어디에 있는가? 하나님의 긍휼이 어디에 머무르고 있는가?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섭리가 어디에 머무르고 있는가? 거기에 정통성이 있는 거 아닙니까? 북한 정권은 정말 악한 체제예요. 주민들을 잔혹하게 고문하고 학살하고 핍박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들이 김일성 3대 왕조를 세우면서 그 나라에서 백성들의 의식에서 하나님을 몰아내버리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김일성 영생교라고 하는데 그 정말 김일성이 영원히 살 것처럼 있다가 그가 죽으니 김정일을 세우고, 김정일이 또 언제까지나 있어줄 것 같았는데 또 죽으니 김정은을 세우고, 그래서 김일성 주체 사상의 중요한 교리 중에 하나가 소위 사회 영생론입니다. 사회 영생론이라는 것이 뭐예요? 주체 사상으로 세워진 그 사회, 그 나라는 영원하다. 영생론, 영생교 교주, 하나님을 몰아내고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고 그 나라에 어떻게 정통성이 있겠어요? 아무리 외양상 항일투쟁을 벌였다 하기로서는 그것이 나라의 정통성이 될 수는 없는 것. 핵무기로 무장한 군사력이 정통성을 확보해 주지는 못하는 것. 그것은 역사의 주관자시오, 나라의 흥망성쇠를 주관하시고 왕들을 세우시고 왕들을 폐하신 하나님 앞에서 누가 하나님을 더 경외하고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살려 하는가? 그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 거기에 정통성이 놓여지게 되는 것이죠.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경성함이 허사로다.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도 아니요 다른 박질하는 자로 말미암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을 불쌍히 여기셔서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대로 이 나라를 새롭게 해주시고 남과 북이 다 하나님께로 회개하고 돌아와 부복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을 다스려 주시고 통치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말씀 기억하며 하나님, 저희들이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힘을 의지해서 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도 하나님, 저희 자녀들을 긍휼히 여기셔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저희 자녀들을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저들의 인생을 세워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샬롬교회 연약한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주님의 긍휼과 권능의 손으로 붙들어 주시고 일으켜 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샬롬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저희 샬롬교회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긍휼을 바라고 하나님의 힘을 의지해서 행하는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생업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코이노니아 선교회 박정희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다음 주부터 시작되는 여름 성리학교 VBS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부목사 청빙이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저희들을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제목들로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